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는 고요한 연못 같다가도 어느 순간 거센 파도가 있는 바다처럼 요동칩니다. 기쁨과 슬픔, 정의와 부정, 나눔과 이기심이 한자리에서 부딪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과연 불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가르침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순결로 스며들고 있는가? 불교는 단지 마음을 달래는 종교가 아닙니다. 고통을 피하는 길만을 말하는 가르침도 아닙니다. 대승의 보살 정신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 혼자 잘 사는 길을 넘어서라. 내가 가진 것을 세상과 나누고 그 공덕을 다시 중생에게 돌리라.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릇된 것을 바로잡는 용기를 가지라. 이것이 바로 파사현정의 정신입니다. 어둠을 피해 숨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들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살 정신이 어떻게 우리 국민성 속에 자리 잡아왔는지, 그리고 그 정신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실천의 길을 열어주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비는 우리의 심장이 되고, 반야는 우리의 눈이 되며, 용기는 우리의 발걸음이 됩니다. 그 길 위에서 불교의 순결을 따라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오래된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절의 입구에는 두 눈을 부릅뜬 금강역사상이 서 있었지요. 아이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왜 저렇게 무섭게 생겼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하루는 한 젊은이가 그 절을 찾아왔습니다. 세상 일에 지쳐 있었고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마음에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금강역사를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불교는 자비를 말한다면서 왜 저렇게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마침 그 곁을 지나던 노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 얼굴은 사람을 향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네. 그릇된 생각과 어리석음을 향해 서 있는 것이지. 젊은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웃의 땅을 속여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알면서도 쉽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미움을 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낮에 저를 찾았던 그 젊은이가 나섰습니다. 그는 큰 소리를 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또박또박 사실을 밝히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부당함을 짚었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잘못은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말하면 그릇됨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그의 곁에 섰습니다. 결국 잘못은 멈추었고 다툼은 더 크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금강역사를 올려다보며 이번에는 조용히 절을 했습니다. 노스님이 물었습니다. 이제 저 얼굴이 무섭게 보이지 않나? 젊은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자비는 부드럽기만 한 것이 아니군요. 잘못을 바로잡는 힘도 자비라는 것을요.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보시는 남을 살리는 길이고 파사현정은 모두를 지키는 길이네. 나눔이 강물이라면 그릇됨을 깨는 용기는 그 강을 지키는 둑과 같지. 그날 이후 젊은이는 마을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었고 잘못을 보았을 때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보살 정신이란 먼 산속 수행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나눔으로 마음의 빚을 갚고 용기로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는 일이라는 것을 그 절의 금강 역사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두 눈은 번쩍이고 입은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은 분노가 아니라 중생을 향한 단단한 자비의 표정이었습니다. 보살정신의 씨앗, 보시와 회향, 나를 넘어 우리로.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작은 절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바다를 의지해 살았지요. 고기가 많이 잡히는 날은 웃음이 넘쳤고, 파도가 거칠어 배가 나가지 못하는 날은 모두의 얼굴이 잿빛이 되었습니다. 그 절에는 한 노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넉넉할 때는 쌀을 조금씩 들고 와 공양을 올렸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이 가장 어려울 때일수록 절의 부엌에서는 연기가 더 자주 피어올랐던 것입니다. 어느 겨울, 폭풍이 길게 이어져 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던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사정을 알면서도 자기 집 쌀독부터 걱정하느라 마음이 다쳐갔습니다. 그때 노스님은 절 마루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다가 우리를 살리듯 우리도 서로를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절에 모아두었던 쌀과 장을 모두 꺼내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누군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다 내어주시면 절은 무엇으로 겨울을 나십니까? 스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쌀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모자라지만 이 쌀이 모두의 것이라 생각하면 길이 열립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집에서 작은 자루를 들고 왔고 또 다른 집에서 마른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아이들은 들에서 캔 나무를 보탰습니다. 그렇게 절은 마을의 부엌이 되었고 마을은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시였습니다. 보시는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에게 던져주는 동전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는 벽을 허무는 마음의 첫 삽질입니다. 육바라밀의 첫걸음이 그 자리에 놓입니다. 그때 한 젊은 어부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도 버려야 합니까?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소망은 누구나 품는 마음이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게. 내 아이만이 아니라 이 마을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기를 바랄 수 있다면 그때 그 소망은 원이 아니라 대원이 된다네. 그 말은 바다의 물결처럼 사람들의 가슴에 번져갔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바람. 그것이 대승의 적극성입니다. 혼자 깨닫고 머무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건너가자고 손을 내미는 길입니다. 봄이 오고 바다가 다시 열렸습니다. 고기가 풍성하게 잡히던 날 사람들은 다시 절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마음을 들고 왔습니다. 노스님은 그 공양을 받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공덕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을의 평안과 세상의 이익으로 돌려보냅니다. 그것이 회향이었습니다. 내가 쌓은 공덕을 다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순환. 바다가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다시 바다로 돌아오듯 나눔은 돌고 도는 생명의 윤리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뒤로 서로를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모였고 기쁨이 오면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그렇게 국민성 속에 스며듭니다. 거창한 교리로가 아니라 쌀 한 대박을 나누는 손끝에서
이웃을 먼저 떠올리는 마음결에서 보살 정신의 씨앗은 거대한 산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작은 나눔 한 번, 내 공덕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한 생각 속에서 조용히 싹을 틉니다. 그리고 그 싹이 자라 나를 넘어 우리가 되는 순간 그곳에 이미 진리의 숨결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재물을 내어주는 일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일이다. 나만의 소망은 바람에 흩어지지만 모두의 소망은 길이 된다. 원이 나를 위한 기도라면 대원은 세상을 위한 서원이다. 많이 가진 사람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놓은 사람이 베푼다. 공덕은 쌓는 것이 아니라 다시 흘려보낼 때 빛난다. 회향은 공덕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나눔은 줄어들기 아니라 경계를 허무는 확장이다. 육바라밀의 첫걸음은 손에서 시작되지만 완성은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나만의 행복은 불안하지만 함께의 행복은 오래간다. 보살은 혼자 건너는 이가 아니라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가진 것을 나눌 때 재물은 줄어도 두려움은 함께 줄어든다. 보시는 동전의 이동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 전환이다. 개인의 원이 바다라면 대원은 그 바다를 품는 하늘이다. 회향은 내 공덕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내는 수행이다. 나를 넘어 우리로 나아가는 순간 그 자리가 이미 깨달음의 자리다. 파사현정. 금강처럼 그릇됨을 깨뜨리더다. 산 아래 마을에 오래된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절의 일주문을 지나면 양옆에 우뚝 선 금강역사가 서 있었지요. 눈은 번개처럼 빛나고 팔은 바위를 들어 올릴 듯 힘이 넘쳤습니다. 아이들은 무섭다며 고개를 숙였고 어른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마음이 괜히 단정해졌습니다. 그 마을에는 한 가지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힘 있는 몇 사람이 약한 이들의 몫을 조금씩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알면서도 쉽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미움을 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절의 젊은 수행자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말했습니다. 자비는 눈을 감는 일이 아닙니다. 자비는 눈을 뜨는 일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일을 행한 이들을 찾아가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비난도 모욕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실을 밝히고 그 행동이 모두를 해치고 있음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비웃었습니다. 수행자가 무슨 세상 일을 안다고 나서느냐? 그때 수행자는 절 입구의 금강역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상은 사람을 때리기 위해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안에 있는 어리석음을 깨뜨리기 위해 서 있습니다. 그 말은 단단했지만 미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았고 그들을 적으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잘못은 분명히 짚되 사람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파사현정이었습니다. 그릇된 것은 깨뜨리되 사람은 버리지 않는 것. 악에는 굴복하지 않되 증오에 빠지지 않는 것. 결국 그들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그때 수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바른 마음이 다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것이 조복이었습니다. 힘으로 꺾는 것이 아니라 바른 이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개를 숙이게 하는 힘. 마을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비는 부드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불꽃처럼 일어나 어둠을 밀어내야 한다는 것을. 금강 역사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은 분노의 표정이 아닙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비의 얼굴입니다. 자비가 물이라면 파사현정은 불입니다. 물은 생명을 살리고 불은 병든 것을 태워 새롭게 합니다. 보살의 길은 그 둘을 함께 품는 길입니다. 눈물로 감싸되 잘못에는 단호히 맞서는 것. 그것이 현대를 사는 불자에게 필요한 용기이며 금강처럼 단단한 마음의 형상입니다. 자비는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똑바로 바라보는 용기다. 그릇됨을 깨뜨리는 일은 분노가 아니라 맑은 지혜에서 시작된다. 악에 침묵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동조다. 보살은 미워하지 않지만 잘못에는 물러서지 않는다. 파사현정은 사람을 부수는 일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깨뜨리는 일이다. 단호함 없는 자비는 힘을 잃고 자비 없는 단호함은 폭력이 된다. 금강의 얼굴은 무서움이 아니라 책임의 표정이다. 잘못을 바로잡는 순간 공동체는 다시 숨을 쉰다. 진정한 용기는 적을 만드는 힘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힘이다. 조복은 굴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힘이다. 정의는 소리 높임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태도에서 완성된다. 불자는 어둠을 피하지 않는다. 등불이 되어 들어간다. 자비가 물이라면 파사현정은 그 물을 지키는 불이다. 보살의 원력은 부드러움과 강인함이 한 몸이 된 자리에서 빛난다. 그릇됨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순간 그 자리가 이미 수행의 자리다. 호국과 지도자의 반야. 인왕의 길, 오늘의 과제. 옛 기록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때 한 왕이 깊은 밤 궁궐을 나와 산사의 등을 찾았습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백성들의 삶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왕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해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칼을 더 벼려야 합니까? 성을 더 높여야 합니까?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 권의 경전을 펼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왕호 국반야 바라밀경이었습니다. 전하, 나라를 지키는 힘은 칼 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지혜로 그릇됨을 바로잡고 백성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서 나옵니다. 반야가 없는 힘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야란 무엇입니까?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편과 남의 편을 가르는 영리함도 아닙니다. 반야는 그릇된 것을 알아차리고 바른 길을 선택하는 힘입니다. 때로는 자기 욕망을 꺾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그 후 왕은 정책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특정한 무리의 이익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안녕을 먼저 살폈습니다. 억울한 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문을 열었고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 위해 스스로부터 엄격해졌습니다. 그때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 이제야 인왕의 길에 들어서셨습니다. 인왕이란 단지 왕관을 쓴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를 바탕으로 백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파사현정을 개인 수행의 차원에 머물게 하지 않고 국가의 질서와 정의로 확장하는 사람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승군이 일어났고 젊은 화랑들이 몸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칼은 침략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마음 속에는 불법을 지키겠다는 서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싸움을 좋아해서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삶, 공동체의 평화, 그리고 바른 질서. 그것이 호국의 의미였습니다. 불교가 산중에만 머물지 않고 시대의 한복판으로 걸어나간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특정 집단의 대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라는 자각. 찬성과 반대를 넘어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지혜. 반야를 지닌 지도자는 자기 편의 박수를 좇지 않습니다. 대중의 감정을 부추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더 큰 안녕을 선택합니다. 칼은 마지막 수단이지만 지혜는 언제나 첫 번째 길입니다. 파사현정은 개인의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그 완성은 사회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릇된 제도를 고치고 불합리를 바로잡고 국민 모두의 숨을 고르게 하는 일. 그 길이 바로 인왕의 길이며 오늘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자비는 마음을 품는 힘이고 반야는 방향을 정하는 힘입니다. 그 둘이 함께할 때 한 나라의 운명도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교의 숨결이 한 개인을 넘어 사회와 국가로 확장되는 자리이며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과제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첫 번째 성벽은 지혜다. 반야 없는 힘은 크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지도자는 편의 대표가 아니라 전체의 책임이다. 인왕은 왕관으로 세워지지 않고 바른 선택으로 세워진다.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없는 권력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정치가 아니라 수행이다. 갈라진 마음을 잇는 것이야말로 지도자의 첫 번째 의무다. 파사현정은 개인의 결심에서 시작되어 국가의 질서로 완성된다. 반야는 많이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옳음을 선택하는 용기다. 호국은 적을 미워하는 일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는 서원이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는 정책이 되고 마음 하나는 시대가 된다. 백성의 눈물을 닦지 못하는 권력은 이미 길을 잃은 것이다. 큰 결단은 박수 속에서가 아니라 고요한 책임감 속에서 태어난다. 나라의 평화는 힘의 과시가 아니라 지혜의 절제에서 비롯된다. 반야를 지닌 지도자가 있을 때 한 시대의 업은 가벼워진다. 산문을 들어서면 금강 역사가 서 있습니다. 눈은 번뜩이고 입은 굳게 다물고 두 팔에는 금강의 힘이 서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분노의 형상이 아니라 깨어있음의 상징입니다. 절 안으로 더 들어가면 부처님은 고요히 앉아 계십니다. 한 손은 내려 중생을 향하고 한 손은 위로 들려 있습니다. 땅과 하늘을 함께 있는 자리입니다. 이 두 모습 사이에 오늘 우리가 걸어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시는 나를 넘어 우리로 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내 것이라 움켜쥔 손을 펴는 순간 마음은 넓어졌습니다. 그 넓어진 마음이 회양이 되어 다시 세상으로 흘러갔습니다. 파사현정은 그 넓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주는 기둥이었습니다. 자비가 눈물이라면 그 눈물이 헛되이 흐르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용기였습니다. 그릇된 것을 깨뜨리되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 단호하되 미움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이 보살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한 사람의 수행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나라를 지키려는 서원으로 이어졌고 지혜로운 지도자의 책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반야를 지닌 이는 편을 가르지 않습니다. 전체를 봅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오래갈 평안을 택합니다.
그 선택 하나가 한 시대의 무게를 바꿉니다. 결국 불교의 숨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산사에만 머무르지도 않습니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잘못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태도, 전체를 향해 책임을 다하려는 결단. 그 자리마다 이미 보살의 씨앗이 심겨 있습니다. 금강 역사의 눈빛은 우리를 향해 묻고 있습니다. 너는 오늘 무엇을 지킬 것인가? 부처님의 고요한 미소는 이렇게 답합니다. 자비와 지혜를 함께 지니라. 물이 흐르고 불이 타고 지혜가 길을 밝히는 곳. 그곳에서 나를 넘어 우리로, 개인을 넘어 사회로, 오늘을 넘어 미래로 이어지는 길이 열립니다. 그 길 위에 서 있는 우리가 이미 불교의 숨결 속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금강의 숨결. 산문을 들어서면 두 눈을 뜬 금강이 서 있다. 번개를 머금은 눈빛. 그러나 그 속은 미움이 아닌 깨어있음. 절 안 깊은 곳. 고요히 앉은 부처. 바람도 숨을 죽이고 한 손은 땅을 짚어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온다. 나는 묻는다. 자비란 무엇인가? 쌀 한 줌을 나누는 손끝에서 내 것이라던 경계가 풀리고 작은 원은 큰 서원으로 자라난다. 보시는 강물처럼 흐르고 회양은 바다처럼 돌아온다. 주었다는 생각이 사라질 때 비로소 공덕은 빛난다. 그러나 세상은 늘 고요하지만은 않다. 그릇된 그림자가 드리우면 금강의 눈이 번뜩인다. 사람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어리석음을 향한 단호함. 깨뜨림은 파괴가 아니고 단호함은 증오가 아니다. 불꽃은 태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 타오른다. 자비가 물이라면 파사연정은 불, 물은 생명을 품고 불은 길을 밝힌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지도자가 묻는다. 어찌 이 나라를 지킬 것인가? 반야는 대답한다. 칼보다 먼저 마음을 곧게 세우라. 편을 넘어 전체를 보고 이익을 넘어 평안을 택하라. 그 선택 하나가 시대를 바꾼다. 보살의 길은 멀지 않다. 나를 넘어 우리로, 침묵을 넘어 용기로, 고요를 넘어 책임으로. 오늘도 금강은 서 있고 부처는 미소 짓는다. 그 사이를 걷는 우리가 이미 진리의 숨결 속에 있다.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